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들림받는 것에 관한 일명 휴거죠. 휴거에 관해서 참 뜨겁게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날짜를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죽장고 올라간 사람을 이제 예를 들자면 에녹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을 했어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옆에 있어서 같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에녹 안에 거하셔서 이제 오실 예수죠. 그래갖고 그 예수께서 그 에녹을 운전하신 거죠.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 불순종이 있으면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엘리야죠. 엘리야의 믿음에 관해서는 잘 알죠.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들려 올려가셨는데 위로 올려가셨죠. 가셨는데 승천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셔갖고 부활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자기들의 생각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나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분명히 나는 구름 속으로 끌려갈 것이다. 들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일단은 하나님 뜻대로 다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통제를 받은 사람이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몸뚱어리가 그 영성에 이끌려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육성, 영성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성질, 육체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성질. 육의 성질은 만들어진 거고 영성이라고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은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 영혼이 있죠. 그런데 그 영혼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영성, 육성. 바울이 말하는 대로 신령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질,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을 말하는 거고 육성은 만들어진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 그러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만들어진 것에게는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자에게만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로 살든지 그분의 운전을 받든지 하여튼 스스로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이끌리는 거. 그래서 성령을 또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 이렇게 우리가 잘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 그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눠 놓으셨잖아요. 빛과 어둠. 이렇게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뭐고 육성이 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구름 속으로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엘리야를 데려가셨죠. 불술에 불말을 태워서 데려가셨고 또 그 다음에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것도 역시 수레 타고 갔겠죠. 이제 수레라는 말은 없어도 옮겼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육체가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육체가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이 만들어진 건데 이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성에 의해서 육체가 이제 통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 하나님의 영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 또는 그 반대가 뭐냐? 그 육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 그리고 그 반대가 뭐냐면 육체의 성질, 그러니까 육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육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를 돼지발이라고 합니다. 돼지발. 땅의 중력을 이기지를 못해요. 영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를 사슴의 발이라고 해요. 땅의 중력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성, 영성으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시듯이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육성으로 살죠. 만들어진 성질이죠. 이 만들어진 성질들은 서로가 하나가 돼갖고 마귀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갖고 하나가 돼서 귀신이 하자는 대로 행동을 하죠.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모든 걸 다 악용하죠. 그래서 인간의 육성 속에는 모든 걸 악용하는 성질로 가득 차 있어요. 뭐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걸 다 악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들어요. 기도하면 뭐든지 준다고 하니까 기도를 악용하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피를 또 악용하려고 들어요. 모든 걸. 그래서 이 땅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그 자리를 악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고, 그거 갖다가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 이익, 자기 마누라 이익, 자기 삶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악용한다 그래요. 악용. 그게 다 마귀 속성이에요. 그 마귀 속성을 받아주는 게 육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은 인간도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성은 영성끼리 합해져요. 육성은 육성끼리 합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영성은 나를 예수 앞으로만 밀어줘요.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영성이 강해지면 이렇게 나를 예수 앞으로 밀어줘요. 그를 이제 그 밀어주는 추력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죠. 그 다음에 영성은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힘이에요. 이끌어줘요. 인도해줘요. 그리고 영성으로 사는 사람을 끌어서 합해줘요. 합심해요. 그래서 영성이 강한 사람은 합심기도를 좋아해요. 육성이 강한 사람은 합심기도를 싫어해요. 물론 이제 육성끼리도 합심기도 해요. 그거는 육성의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잘 구분을 하셔야 어떤 사람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대접을 받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 영성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서는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셨죠. 구분하셨어요. 이 구분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 육성을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성의 특징은 그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마귀 세상인데 그 육성으로 사는 자는 전부 하나님 것 같다 다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그래요. 순수함이 없어요. 아주 영악스러워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말하자면 육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예수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 사랑의 예수가 순진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거를 악용하고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거리거리 삼아요. 그건 한 사람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육성으로 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의지가 강해서 간음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깨끗한데 그 마음 바탕에 육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악용하고 이용해 먹어요. 그걸로 아주 꽉 차 있어요. 인간의 육체 속에. 그게 가득해요. 육성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 만들어진 성질, 만들어진 성질이 타락해갖고 마귀와 하나가 돼서 이 육체를 악용하고 이 육체를 흉기로 삼아서 모든 걸 다 악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예수를 사랑이 없고 영악하게 머리만 돌아가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육성이 강할수록 그래요. 근데 이 육성은 어떤 성질을 가냐면 예수님을 밀어내요.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거냐? 육성으로 사는 자하고 하나가 되기를 좋아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당짓는다, 폐역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에 있으면 육성의 행동이 나와요. 영성이 있으면 영성의 행동이 나오는데 영성은 나를 예수 앞으로 밀어내고 아카페로 사는 쪽으로 막
밀어내요. 같은 성질이니까. 그리고 예수를 내게 끌어당겨요. 막 끌어당겨요. 그리고 나를 예수 앞으로 밀어주고 그 아카페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버려요. 추력, 인력, 청력이라고 그래요. 막 밀어내버려요. 이 현상이 강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면 육성을 막 밀어내버려요. 막 밀어내버려요. 육성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했죠? 악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버려진다고. 왜 그러냐면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곳으로 오면 다 올라간다고 이제 거짓말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산다는 말은 영성이 강해졌다 이거죠. 영성이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게 뭐예요? 해결가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운전대를 잡는 건 육성이고 예수가 운전대를 잡는 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예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완전하게 파악하려면,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앞에 서라. 항상 빛 앞에 서서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그걸 구분해라. 영에 속하면 예수를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꾸미기를 좋아해요. 꾸미기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기독교는 영성이지 육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성에서 벗어나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 예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분이에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티끌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악용을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의 순전함으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간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순수를 만들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걸 만들 수가 없어.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게 바로 이 모방.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가짜예요. 육성이 그래요. 아주 그냥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육성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육성도 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육성을 가진 자들은 기도 생활 많이 해요.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육성. 이건 인간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 인간 성질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꾸미는 거예요. 영성으로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육성을 통제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악습이 다 빠져나가. 내 성질에서 악습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 완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말이야.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거기에 보면 육성에서 나오는 소원이야. 그러면 그거는 예수를 그 기도하는 걸 이용해서 예수를 움직이려고 드는 거야.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예수를 움직이려고 들었어.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해야 돼. 그게 육성을 죽이고 예수 성질로 사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카페로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기를 좋아하죠. 하나가 돼서 합심기도하기를 좋아해.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 육성끼리 합치기를 좋아해.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 영성끼리 합치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육성으로 사는지 영성으로 사는지, 또 내가 영성으로 사는 얼마큼 사는지 분량을 알려면 예수 얼굴빛을 반드시 받아야 돼. 빛 앞에 날마다 서갖고 나는 그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밑바닥이구나. 밑바닥에서 밑바닥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님께 그걸 해결을 해야지. 예수님, 나는 아직도 당신 말씀에 소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와서 씻어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그 건져주심이 뭐냐? 영성의 활성화야. 활성화는
나를 예수 앞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밀어가는 힘, 그리고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힘, 그 힘으로 평소에 내 영혼이 이끌려가면 그 힘이 내 육체를 사용할 거 아니겠어, 그지? 영성이 내 몸을 사용한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영성이 내 속에서 사랑하게 할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니까. 이 몸이 그 영성에 의해서 열심히 그냥 밀가루 선발처럼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너무 영성에게 이 몸이 잘 움직여지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평소에 주던 영성을 뭐 예를 들어서 뭐 7배, 뭐 70배, 700배 뭐 이런 게 있겠잖아. 그렇게 강화를 시켜주면 그 큰 힘이 그의 몸을 휙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영성으로 살지 않고 육성으로 살면은 돼지 족발이 그래갖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휙 하고 순식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냥 얼마나 성령이 움직이는 게 더디고 힘들면 못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을 데려가시는지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없어. 자기들의 주장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수의 빛 앞에서 서야 돼. 그게 빛 앞에 서면 내가 영성으로 사는지 육성으로 사는지 구분이 돼. 그리고 영성으로 살면 내가 얼마큼 어떤 레벨로 사는지. 그러니까 저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도 12층이야 12층. 맨 밑바닥에서부터 저 높은 상층까지 12단계야. 그러니까 같은 레벨끼리도 이렇게 좌우로 해서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더 레벨이 높은 거야. 질량이 좋은 거야. 그리고 변두리는 그만큼 낮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다 이제 구분되는 그것으로 가거든. 거기는 이제 그 질서에 딱 잡혀 있어서 그 자체가 정리야. 그리고 딱 들었으면 자기 꼬라지를 금방 알아.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 자존감 높이느라고 그냥 자기가 그냥 대단한 줄 알지만 그 빛 앞에 서면 벌써 질서가 딱 잡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영성. 그러니까 영에 속한 거지. 영에 속한 건 뭐냐? 사람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야.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만들어진 성질을 육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뭉쳐. 그거를 당짓는다고 그래.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뭉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 뭉쳐. 더러운 사람끼리 뭉쳐. 이렇게 당짓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질에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성이 없어. 돼지 족발이라고 그래. 돼지는 낮은 산에 살지 높은 산에서는 못 살아. 그 산양들 봐. 가파른 절벽 90도 80도 되는 건 막 착착착 걸어 올라가는 거 봐. 땅의 중력을 이기는 거잖아. 이것처럼 영성으로 사는데 몸이 가벼워져야 돼. 영성으로 사는데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냥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성질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성령의 말을 안 듣잖아. 안 듣으면 그거 데려갈 수, 육체가 올라가는 거잖아. 영혼육이. 그런데 뭐라고? 그냥 자기가 예수 믿어줬단 말이야. 믿어줬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빛 앞에 보면 육성으로 살았다. 육성으로 산 사람은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육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영성을 공급을 받아야 돼. 그 영성을 아주 레벨이 좋은 거를 받은 만큼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이 속도가 뒤에서 밀어준다. 그게 확 하고 막 하고 또 이 영성이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면 확 끌려간다. 그리고 이제 영성이 아닌 거 육성은 막 밀어내버려. 잘라버려. 아주 사정없이 끌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봐서 같은 영성끼리 합쳐. 그게 합신 기도야. 그게 교회라. 근데 교회가 이렇게 영성끼리 합쳐지지 않잖아. 가짜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가짜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는 그 가짜라는 걸 봐서 니도 가짜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가 딱 하나님 앞에 가짜들이잖아. 가짜들이 가짜를 향하여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 그럼 그 소리가 다시 자기한테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은 티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의 잘못은 들보야. 자기 들보를 몰라. 그 가짜라는 게 뭐냐? 가짜라는 건 육성으로 사는 자들이다. 육성으로 사는 자들은 육성에서 사는 두 종류인데 방탕하고 정말 더럽게 사는 육성으로 사는 자가 있고 또 육성에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 그 경건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자가 있는데 그 본 바탕은 똑같아. 악용한다. 모든 걸 악용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순수함이 없어.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에 대한 순수함이 1도 없어.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예. 그걸 쥐어짜서 하려니까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척하는 거지. 위선이지. 그래서 그게 외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성으로 살면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를 예수 길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패하고 방탕한 뭐 이런 거 나쁜 짓 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아니더라도 경건에 속해갖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성경 말씀 외워갖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육성의 활동이면 가짜야. 그건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속여. 아예 나가서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래갖고 자기 꼬라지를 놓고 하나님께 그냥 머리 숙이고 있거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나쁜 짓 한 게 없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이제, 나쁜 소리 나면 나는 일본은 영순이야, 영순이, 뭐 이러고 다닌다. 그런데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육체를 그러니까 세상으로 막 밀고 가. 그리고 세상으로 끌어당겨줘. 그래갖고 육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으쌰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나쁜 짓 안 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런 생각으로 빠져있지 말고 제발 예수 앞에 서라. 빛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난다. 응? 빛이 없으면 어둠의 의미를 몰라. 그러면 그 빛이 딱 오면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구분이니까. 영에 속하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해.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만 모든 걸 이용하지 않아. 악습이 없어. 순전하다 그래 그거를. 욥이 순전하다 그랬잖아. 그 예수님 거 받아서 그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순전의 샘물이 되어야 돼.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승리의 것이 아니야. 그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순전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만든 순전이야. 그것도 세상에서 깨끗하게 보여.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기만, 자아도취에 빠져서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계셔갖고 그 순전의 그 물을 탐 없이 나한테 퐁퐁퐁퐁 솟아나든지 강물같이 나오든지 바닷물같이 나오든지 나와야 돼. 그걸로 내 행동을 닦아내는 거야. 떼꺼내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수 만들 수 없어. 예수의 순전한 성품을 내가 만들 수가 없다고. 만들 수도 없는데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매달리고 막 신념을 하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여. 노력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내 삶이지 예수 삶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꾸미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왜? 예수가 안 했거든. 공사를 예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내가 밀가루 샘물처럼 되면 몸이 예수의 몸으로 가벼워졌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성령을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부어주셔야겠잖아. 그러니까 육체를 올려가야 되니까 성령을 확 부어주시면 그 힘에, 성령의 힘에 영성에 끌려갔잖아. 평소에 몸이. 그러니까 그 힘에 휙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성으로 가득 차갖고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눈이 푸룩푸룩하고 자기라는 데 깨끗이 닦았어 노력으로. 그런데 그건 자기 기준으로 닦은 거지. 그 물이 예수가 돼야 돼. 내가 꾸미는 물이 아니고 내가 만든 물이 아니고 땅에 속한 물이 아니고 예수라고는 그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나를 닦아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 행동을 다 이제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게 그거야. 무엇이든지 다 악용해. 무엇이든지. 바울이 순회, 파송 순회를 시켜갖고 교회 사정을 알아보고 바울이 원하는 그 뜻을 이제 하나님 뜻을 전달도 하고 그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디도인데,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디모데하고 디도만 믿는 거야. 왜 그러냐? 가면은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들을 패나 채우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깨끗한 자에도 저 위에서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는 말하자면 악습에 젖어 있는 거야. 이 몸 자체가. 모든 걸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질 않아.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기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신부야,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샘물이야. 그래갖고 예수로 인해서 내 행동이 완전히 악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보내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임만 구했잖아. 어? 자기 새끼 자기 구하지 않잖아. 참 이 더러운 모성에는 어디를 가든지 모성이 자기 새끼 이익을 구해. 예, 교회 목사가 돼도 자기 새끼 이익을 구해.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왜? 하나님 빛 앞에 서야 돼. 그게 잘못인 게 드러나는 건데 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깨끗한 것만 보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뭐가 어때? 뭐 이런 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김혜경 씨 법카 사건 있잖아. 법카. 김혜경이가 그 국가돈 뭐 지자체지만 하여튼 국가돈 갖다가 사리사욕 채웠잖아. 이것처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악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 다 똑같아. 육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똑같아. 근데 그 육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야. 물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하고 결합을 시켜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성을 완전히 엎드려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흉이 없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는데 완전하게 나를 여기 주장하고 주관하신 것을 백색, 네바논이라고 그래. 흰색. 흰옷 입었다고 그래.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익만 구하는 거야. 이 악습이 다 빠져나간 거야. 마귀 악습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마귀하고 친구 될 일도 없고 마귀 악습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귀신하고 같이 동거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막 힘을 실어서 밀어내지.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확 밀어내버려. 그러니 얼마나 깨끗해.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돼. 바울한테 디모데 또 디도 신라 뭐 몇 사람 되나 누가 마가 요런 사람들 뿐이었어. 나머지는 가갖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무슨 직분 하나 맡기면 그거 이용해서 자기 배 다 채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하나님 빛 앞에 내가 서야 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의 얼굴빛도 새벽빛 같으니까 아침빛보다 더 밝은 게 정오의 빛이잖아. 그보다 더 밝은 게 일곱 날의 빛이야. 그 빛을 구해서 받으면 내가 악습에서 얼마나 쩔어 살고 있는가를 보게 돼. 그러면 무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왜? 지옥 가니까. 악습이 내가 젖어서 악습으로 예수를 믿으면 가짜야.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잖아.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 앞에 내가 서가지고 이렇게 내가 완전 밝은 거잖아. 그만큼 밝은 많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곁에는 어마어마하게 밝겠지. 그 다음에 좀 떨어진 것은 그만큼 좀 덜 밝겠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빛 앞으로 나가면 내 속에 숨어있는 악습. 내가 과거에는 그런 짓 안 했어도 내 속에 숨어있다. 앞으로 언젠가 그 악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악습을 다 털어내고 나를 완전히 예수의 거룩한 성품에 나를 완전히 묶어두는 거. 그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것이 바로 예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준비는 하나도 안 시켜. 사기꾼들이지. 그러니까 빛 앞에 선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빛 앞에 빨리 가서 자기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강조하잖아. 그 빛 못 보면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특히 나쁜 짓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어. 나는 깨끗하게 살아. 나는 저 아무개 집사처럼 더럽지 않아. 누구처럼 자꾸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해갖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 그런데 그 속 바닥은 악습으로 꽉 차 있어. 육성이 원래 그래. 그거를 완전히 억제하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서 샘물처럼 그거를 씻어내는 거지. 이제 밀어내는 힘으로 계시면 빛으로 계셔서 어둠을 어둠이 조금 더 없어야 되거든. 이게 악습은 어둠이거든. 육성을 어둠이라고 그래. 그 어둠을 탁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잖아.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샘물처럼 나를 깨끗게 내 몸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깨끗한 만치. 올려가서 거기서 이제 구름 속에서 12개 층계에 12층계 밑바닥에서도 쫙 꼭대기까지 자기 위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제발 권면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좀 경건하게 산다 싶은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야. 예수 믿잖아. 더 어떤지 찾든지 알아. 예수의 빛 앞으로 나가서 자기 정체를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의시될 수가 없어. 그 빛 앞에 서 있으면 아유야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성의 악을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신다. 씻어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영성으로 끌어가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할 때라고. 그게 준비하는 거거든.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 뭐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인간은 사탄화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걸 악용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자기 이익만을 구해. 그래. 그리고 자기는 예수 피로 용서받으신 게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계속 그 고집만 되는 거예요. 그래고 예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올라간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는 거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성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아직 육성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빛이 굉장히 밝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그냥 의시되고 다녀. 난 지금 죽으면 천국이야. 아르못가. 뭘 아르못가. 예수 앞에 그 빛 앞에 선 사람들은 예수의 솟구쳐 나오는 그 거룩한 생수의 물에 자기를 목욕하기에 바쁜데 그 목욕이라고 하는 건 생각만 없애는 게 아니라 행동을 고치는 걸 말이야. 그 몸을 예수가 완전히 주장하는 거야. 악습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야. 내 몸에 악습이 배어 있잖아. 이걸 전부 처리해 주시고 이 몸을 예수가 사용하면 그게 이제 악습에서 벗어난 거고 내가 사용하면 악습에 빠져 있는 거야. 제발들 정신 차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얼마나 길이 먼 줄 알아? 겨우 요 정도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저 앞에 설 거라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야. 아직 멀었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 용서해 준다고 했어?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가는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한다고 그랬잖아. 그 요한계시록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힘을 입은 사람들이거든.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보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천국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하여튼 성경을 갖다가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갖고 자기 멋대로 푸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 예수의 피로 발라주는 거.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요한이서도 쓰신 거야. 동일한 저울로 쓴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 어둠 가운데 행하잖아. 육성으로 살잖아. 육신의 정과 목의 정이 이생이잖아. 자기 이익만 구하잖아. 자기 이익을 구한다는 거는 예수 없이 산다는 말이야. 예수가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억제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하나님 이익을 위해 살거든.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돼. 그렇게 자동으로 예수의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 예수가 내 속에 빛을 주셔갖고 내가 그 빛으로 살아야 돼. 빛이 내 몸을 주장해야 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준다고 하잖아.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제사함이 오는 건데 회개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입으로 회개하지. 그런데 행동을 안 바꾸면 그게 거짓말한 것이야. 그래서 거짓말이라 나오는 거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만일 우리가 지었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로 스스로 속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 그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잖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걸 말해. 그래서 이 몸이 예수의 영성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샘말처럼 아주 가볍게 움직여야 돼. 그렇게 되면 그날에 들려 올라올 때는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거 아니야? 그 성령의 힘에 휙 끌려가지. 이 몸까지 끌려가는 거야. 항상 이 몸이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일에 그냥 번개처럼 가서 하거든. 그런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 육체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를 싫어해. 그냥 몸이 무거워. 무거운 걸 돼지발이라고 그래. 가벼우면 성령에 이끄는 사람이지. 예수에게 길들이는 사람은 사슴발이라고 그래. 암사슴발은 뭐냐? 새끼를 거느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도 예수의 뜻대로 살고 이끌어간다고. 이게 바로 교회야. 교회에 이 목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장로, 집사, 전도사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저 기준 어디다 두느냐? 육성으로 사는 거예요, 육성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아직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저귀찬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저귀찬 신앙은 바로 이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물론 육성으로 살면서 나쁜 짓 하고 막 혼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사는구나 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그 경건하게 사는 노력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서 그 통제의 샘물을 받아, 그 통제의 샘물을 생수라고 그러는데 그 물로 목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걸로 경건하게 사는 건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고 하잖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내가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으려면 예수의 피다 빼서 밝은 빛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예수님, 나에게 정오의 태양빛 같은 빛을 주십시오. 하나님 빛이잖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 그 앞에서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살려면 다 드러났잖아. 이미 우리는 그냥 눈 가리고 하고 사람 눈만 가리면 되지만 이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천국의 사람들은 나를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좌우에 있는 천군 천사들 다 여러분 보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만 속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구유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그래. 그거를 흰옷을 사서 입는다고 그래.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의 그 하나님 빛이 나타나잖아.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 통제받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행동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거든. 그 성품이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야. 그 옷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예수의 성품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게 가려져. 다 숨겨져.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하잖아. 여러분 성령 부어준다니까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옛날에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마시니까 아나리아 삽비라가 속이다가 망했지? 그거야 10배 100배로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성령의 부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 왔는데 흰옷을 안 입었어. 그러면 성령께서 됐단 말이야. 왜? 그거를 그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성질이 있거든. 성령께서 그 입을 너 이상한 짓 했잖아? 그래 딱 한다. 그럼 아니야 그러면 바로 죽어. 왜? 성령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면 큰일 나.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부어질지를 생각하고 빨리 흰옷을 입고 있으라고. 늦게 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 지적해지면 그때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나 미리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셔. 내가 이미 용서했다 덮어라. 그럼 덮어버려.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흰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나와 있잖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내가 알아야 자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의 빛 앞에서 내가 빛이 밝을수록 나의 잘못이 드러날 거냐. 나의 악습, 나의 어둠의 성질, 이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 그리고 쓴뿌리, 온갖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정 안목의장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숨어 있잖아. 이것들이 다 떠오르는 문제처럼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예수의 피 와서 발라버리고 성령이 불러 태워버려서 그 다음에 예수가 끊임없이 통제의 생수를 줘갖고 그 악습이 다 억제되고 예수의 순전함만 나온다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행동이 되지? 그러면 습관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품이 돼. 그럼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정신들 차려.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아직은 지구의 인간들을 뭐 어떤 사람은 30억 해결할 거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0억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10억. 근데 어떤 하나님이 대회개 운동을 일으켜갖고 해결시켜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말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갑자기 많은 사람을 건지려면 그 성령 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옛날에 베드로의 10배 바울의 10배 어마어마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발 준비하라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도 아직 몰라.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샘물처럼 또는 강물처럼 바람처럼 나와야 돼. 나와서 내 행동을 끊임없이 통제해줘야 돼. 끊임없이 통제를 해줘야 이 더러운 악습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이기는 거. 내 속에 마귀 습성이 없으면 마귀가 나를 자기 동업대로 못 삼어. 어? 내 속에 마귀 습성이 있으니까 마귀와 같이 어울리는 거야.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마귀를 물리치지.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예?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갖다 준다니까 이번에 큰 물질을 받아야겠지. 그런데 그것도 악용하는 거야. 기회를 노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악용하지 않는 분은 예수잖아. 주여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갖다 주는 부요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걸. 그러니까 악용해서 건져달라는 악습,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 쓴뿌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에 달려가는 이 악습, 이게 육성이라는 거야. 이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속에 없다는 뜻이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모든 약속과 그리고 뭐 부의 이전이나 또 성령 부어주는 거나 티끌만큼도 악용하지 않아. 예수의 순전함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짝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가짜잖아.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를 만난 사람 다 치울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빛 앞으로 빨리 가. 예수 하나님 빛이잖아. 그래서 빛이 있어야 어둠과 방관나서 구분하듯이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가는가를 분명히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줬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갖고 그날에 예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